고린도 교회의 이제 특징이 뭐냐 하면 다툼입니다. 우리가 1장 시작을 보면 그 다툼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네파로 갈라집니다. 지금 이 교회는 우리 현재 교회와의 거리가 2000년이에요.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개척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목회를 해요. 그리고 이어서 아볼로가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최고의 학자예요. 성경학자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역량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대단한 교회가 싸울 수 있을까요? 근데 다툽니다. 이미 분쟁이 일어났어요. 나는 아볼로, 바울, 게바, 그리스도파, 파가 네로 쪼개져 있는 교회가. 지금 이 교회에 대한 바울이 교회가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이게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럼 오늘 교회는 어떨까요? 다툼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투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보다도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걸 어떻게 교회가 해결할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여러분 부부도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싸워야 안 싸워요? 싸워도 그걸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부부 싸우면 뭐가 같다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당사자 입장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부부들끼리도 고발해요. 지금은. 뭐 때문에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분 나빴다. 또 거기 거의 대부분 보면 돈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또 거기는 죄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뭐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는 자, 교회는 세상 안에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도시 안에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시민들이에요.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거기 정착한 사람이 있지만 일단 고린도시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라고요? 항구 도시로 무역이 왕성히 이루어졌고 돈이 많고 먹거리도 많고 노는 것도 많고 오락도 많고 그러니까 태폐 문화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목적이 다 돈과 쾌락이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다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놀자 이거 아니겠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것이다. 지금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인생은 결국은 돈 많이 벌어서 즐기다가 그냥 인생 끝난다. 다 그거예요. 결론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담 하와가 범죄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게 뭐예요? 그런 우리 인간이 참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가 지연받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잖아요. 뭐 하늘에 떨어지는 것보다도 내가 그래도 바른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 내가 평안하잖아요.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행복하잖아요. 내가 평안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늘에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도 우리를 신뢰해주고 존경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죄 많은 세상에 우리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얼마나 여러분 행복해요 이것이. 근데 지금 교회는 당연히 그런 특히 이제 고린도 도시의 그 쾌락, 향락 문화가 들어있는 거기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와서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안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세상적인 것이 있잖아요. 어제 제 습관이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 습관이 우리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네가 잘났냐 못났냐, 내가 옳다 네가 나쁘다, 그러면서 뭐요? 서로 시기 질투하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고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가, 아니 어떻게 형제들끼리 교회 안에서 고발하느냐? 그것도 여러분 잘못하기 때문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잘잘못을 가릴 필요도 있어요. 그럼 그 교회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그걸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감정 싸움이에요. 너 마음을 상하게 했다 이거죠. 내 기분 나쁘게 했다 이거죠. 어떤 경우에는 내 얼굴을 체면을 구겼다. 그게 이제 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서로 고발하는 거예요. 피차 오늘 나옵니다. 고발을 해요. 그럼 고발하는 사람들이 고발하는 목적이 의도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고발하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너 죽으라는 거예요.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뭐예요?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옳고 그름을 가려보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뭐예요? 너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했어. 감정 상하게 했어. 내 체면을 구기게 했어. 거의 대부분 감정 싸움. 그럼 고발할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기려고 고발해요? 지려고 고발해요? 이겨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없는 일도 만들어 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는데 피차 그런 고발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고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파로 나눠졌어요. 그러면 자기 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고발할까요? 다른 파에 있는 사람을 고발할까요? 그건 거의 99%는 자기들 아내보다도 상대편, 예를 들어서 내가 바울파예요. 근데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나눠졌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뭔가 그 거리를 두고 싸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어떤 싸움을 해요? 흠집 잡아내는 거예요. 다 흠집.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 이게 이제 번지게 되니까 어때요? 세상 법정까지 가는 거예요. 너 죽어봐라 이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고발을 뭐 100번 이상 했다. 그냥 의도적으로 다니면서 싫은 사람 고발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뭐 그런 사람도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 참 먹고 살만한 것 같아요. 할 일이 그렇게 없는지. 다른 사람 찾아내가지고 계속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판 보세요. 다 고소고발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이 정치를 보면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에요. 참 서로가 잘 한 마음으로 뭐 100%는 아니겠지만 서로 의견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지금 우리는 전쟁 상태에 있잖아요. 통일을 이루고 아니 우리끼리 싸우는데 무슨 통일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뭐예요? 하나의 정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또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잘 해결해가지고 그 아픔을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해결을 해 나갈 것인가 아니라 그걸 하나의 정령에 또 미끼를 삼아가지고 서로 당파 싸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는 너무 유치해요 정말. 또 이게 국민들이 거기 또 빨려 들어가요. 당파가 나눠져 가지고 너무 유치한 거예요. 거기 또 교회가 빨려 들어가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 지금 사회 정치 문화예요.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것이. 그럼 이게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봐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기성세대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유치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죠. 교회 안의 문제니까. 또 교회 안의 문제는 별것도 아니에요. 따져보면 미안하다 그러면 다 해결될 문제예요. 근데 고발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결론은 이거예요. 왜 그걸 너희들끼리 해결하지 못하냐? 왜 너희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고소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다툼도 일어나고 분쟁도 일어나요. 시기 질투도 있어요. 근데 고발이 갔는데 그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의도는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망치게 하는 게 의도인 거예요. 뭐 자기 생각은 그렇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바탕은 뭐예요? 예수님이 바탕이잖아요. 믿음이 바탕이고 하나님 말씀이 바탕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 와서도 자기 자랑하고, 또 학교에 가면은 그 힘 있는 애들이 힘 없는 사람 그 친구들을 왕따 시고 괴롭히듯이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힘이 약하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섬기고 돌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죠. 아멘. 그게 이런 교회잖아요. 또 문제가 일어나면 서로가 도와가지고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차 고발하는 사람들은요, 딱 목적이 하나예요. 자기예요. 하나님, 예수님, 뭐 성도들, 교회라는 공동체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망하는지 오히려 망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요, 2000년 전에 그랬죠. 초대 교회도 그랬어요. 베드로 그 사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그 사도들이 일어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헬라파 히브리파도 싸우는 거예요. 이게 참,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다툼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걸 잘 수습해 나가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그 목회자로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한 번이 아니죠. 꼭 장로 문제예요. 장로 시켜주냐 안 시켜주냐 이 문제예요. 다. 근데 대개 교회 보면은 제가 봤을 때 거의 80% 이상이 이 장로 문제예요. 안 시켜준다 이거죠, 나를. 그럼 뒤집어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말로를 보니까요, 다 좋지 않아요. 신자들이 알잖아요, 그걸. 그래서 그 교단에도 보면은 계속 교단 신문을 보면은 고소 사건이 올라와요. 지금 심각해요, 그게. 교회마다 다. 그럼 결국 어떻게 또 교회가 분립되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좋게 해서 교회가 분리가 해서 부흥이 되면 좋은데 싸워서 분리돼서 부흥된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 역사예요. 심각하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만 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은 싸움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그거를 해결할 수 없느냐 이거죠.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이야기는 너희들 안에서 이걸 해결해라. 왜 그걸 해결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다툼이 있다.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왜 불의한 자들 앞에 고발하냐. 이 불의하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세상 법정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앞에서 하면 안 되냐 이거죠. 예. 근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요, 여러분 고소 고발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말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자기가 다 의롭고 교회는 다 잘못된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비차 고발할 수 있죠. 저는 고발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죠, 그런 부분들. 우리 교회 잘 해결은 뭐 됐지만 참 그런 게 안타까워. 어떻게 세상에 나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근데 여러분 세상 법정이 알까 모를까요? 다 알아요, 여러분. 딱 가져오면은요, 이것 때문에 왔구나. 다 합니다, 이러면 세상. 이게 얼마나 교회를 갖다가 무시하겠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2절 한번 보십시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죠. 그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 잘못돼 나가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나와야 맞잖아요. 과거에 우리 독재 정권 시절에는 교회가 나서 가지고 불의에 대해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숫자가 교회가 많지 않았는데도 백성들이 인정해 줬어요. 그분들이 바르게 사니까. 지금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걸 세상 재판하는 사람들이 골치 아플 거예요. 이거. 왜? 문제는 뻔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자기들이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이 작은 일도 너희들이 그 담당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세상 법정까지 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게 아니라 천사도 판단한대요. 이건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할 때 우리가 왕노릇하고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 천사는 그냥 일반 천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들을 재판하고 너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데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여기 보니까 서로 이제 고발한 거죠. 좋다 너도 나도 해가지고는 한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잖아요.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에게 세우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세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악한 법정도 있는데 그들에게 왜 이걸 가져가서 하느냐. 그래서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일이냐. 이게. 그 들어보면 아무것도 유치한 일인데 그걸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니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얼마나 교회를 무시하겠어요. 참 이 부끄러운 일이다. 형제간의 일을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할 지혜가 없느냐는 거죠. 참 안타까운 지금 바울의 모습이죠. 그래서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일이에요. 이 판사들이 봤을 때는 속으로는 참 한심할 거예요 아마. 쭉 봐보니까. 이건 다 알아요. 딱 하면은 그분들이 전문가잖아요. 이 사람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러나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무시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참 창피한 노릇이다. 이제 바울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과 8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뭐예요? 다 문제가 이미 있어요. 자기들 잘못된 게 다 있어요. 거기에 고발할 건도 없어요. 좀 쉽게 표현하면 잘못한 사람이 회개해야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끝난 문제예요. 아무것도 이건 뭐 그 다 뚜렷한 허물이에요. 뚜렷한 허물 다 아는 문제예요. 어린애들을 이야기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네요. 이거 하면 되겠네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뚜렷한 허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가봐 있는 거죠. 그냥 피차하는 거예요. 피차 서로 이제 싸워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죠.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아니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형제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이제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를 좀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 개인 문제에 대한 것을 자기 체면이 있잖아요. 제가 먼저 체면이 보니까 내가 기분 나쁘다 이거죠. 왜 나를 무시하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는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그냥 있으면 돼요. 좀 속상해도. 그러죠? 근데 되게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 막 나발부로 다녀요. 그럼 여러분 지금 신자들이 그거 모를까요? 안타깝죠. 그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그냥 조용히 혹시 또 자기가 손해볼 수도 있다 여기에서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큰 것도 아니야. 좀 기분 나쁜 거야. 그럼 그거를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속 상하네요. 그러고 그냥 지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 참 잘 참았다. 너 참 잘 견뎌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안 가리잖아요. 근데 그걸 막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하면은 그 교회에 있는 거 다 까발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거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그것도 옳은 것도 아니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당하라는 거예요. 그냥 속상하더라도 속더라도 그냥 속아라는 거예요. 고발하지 말라는 내용이 같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손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건 내가 뭐예요? 좀 손해 보자. 내가 그냥 속자. 이게 어렵습니까? 좀 내가 체면 좀 구기자.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뻔하잖아요. 나 괴롭히려고 이렇게 해요. 의도적으로. 그럼 여러분 기분 나빠요? 좋아요? 열받잖아요. 그게 싸우잖아요. 그럼 싸워서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죠? 결과가 어때요? 좋아요? 더 열받아요? 이게 하나가 참는 거야 그냥. 새벽기도 나오는 것들은 참아야 돼. 아멘. 좀 아파. 내 손해 봐. 결과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오신 분들 되게 다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살아오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참는 게 참 어려워요. 속 상해요. 내가 당해. 근데 여러분 그거 참아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려워. 쉽지 않아요. 가정에서부터 자녀 문제도 그래요. 부모는 참아야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얼마 전에도 누구를 만나 상담하는데 아직도 자기예요, 자기. 애들이 그 정도 컸으면 좀 애들한테 좀 참고 좀 애들한테 하는 걸 좀 맞춰줘라. 그냥 안 된대 그게. 그럼 어떻게 돼요? 애들 보면은 주먹이 나가는 거야. 막 화를 내는 거야 자꾸.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오늘 결론은 뭐라고요? 내가 속는 거야 그냥. 내가 당하는 거야. 왜 아멘이 없어요? 내가 그냥 손해 보는 거예요 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 안에서 형제간에 여러 가지 다툼이 있어요. 그때는 내가 참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내가 그냥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돌아와요 또. 알게 돼요. 어느 날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꼭 서로 우리 형제와 형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참고 견디는 거. 그게 사랑이잖아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